빛이 있으라. 우리들이 선포한 대로 그에게 응답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게 응답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시죠? 예, 열심히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덕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지나고 네 번째 주일이에요.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두 사람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이리도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그저 허무맹랑한 사람들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1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믿게 되어지는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라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믿는 자가 되라. 왜요? 믿는 자가 되어야만이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전혀 알지 못하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주님 안에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도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아 맞아, 우리 구주 예수님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진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그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란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관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릴레이션십을. 나는 너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누군가가 아니라, 너와 오랫동안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선 동영상을 먼저 하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조금 넘는 동영상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안이는 이제 사고 현장 부근에서 발견이 돼서 자기 혼자 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80번째로 나왔는데, 딱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운동화 끈도 못 매요. 운동화 끈도 못 매는 애가 다리 사이에까지 다 껴서 구명조끼를 완전히 꽁꽁 묶었더라고요. 꽁꽁 묶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휴대폰 잡은 이 자국 이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에 통화가 됐는데 45분에는 괜찮았는데 10시에 통화했더니 애가 엄청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배에 불이 났다. 배에 불이 나서 불덩어리가 지금 내 발에 떨어져서 자기 화상을 입었다. 무섭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너무 계속 이제 울고 있어서 엄마 지금 갈 거니까 조금만 견뎌줘 막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애가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지더니 엄마 구조대 왔다고 나오래니까 구조대에서 전화할게. 이러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저를 진짜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그 전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무관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이렇게 가고 나서도 이렇게 진실을 못 밝히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매일매일마다 내일이 아닌데도 새벽부터 나와서 피켓 들어주시고 서명 받아주시고 전국에서 그러시는 분들 보면서 와, 정말 나라면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이렇게 됐다면 나는 과연 하루라도 저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나?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 정말 집에서 나오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그럴 때 저는 힘들 때 광화문을 와요. 그러면 힘이 나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유아족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래요.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었던 내가 이제 부끄럽죠. 존경스러울 정도로 고마워요. 분들께. 저희들이 원하는 건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작은 아이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근데 바뀌지 않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이런 나라에서는 저는 바뀌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네. 시연엄마라고 하는 분이고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 때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런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내 주변에서 어떠한 참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니까. 네.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자기의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수고해 주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존경스럽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관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이런 자책도 하면서 말이죠. 이제 이 시연이 엄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우리 이웃들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보다 더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다음 슬라이드 한 장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연합뉴스에서 지난 4월 15일에 설문조사한 그 결과를 글씨가 작죠. 읽어드릴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아마 4월 16일을 상징해서 그런지 4,160명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세월호와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날 것 같은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요. 95%가 긍정적으로, 일단 95%가 맞아요.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이 여겨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5%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문했던 조항들 이렇게 보면은요. 자신이 겪은 일처럼 느낀다 라고 한 응답이 28%예요. 파란색. 그 다음에 친한 친구의 일처럼 느껴진다. 빨간색이에요. 20%예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한다. 47%예요. 초록색이에요. 저 이제 보라색인가요? 저 색깔이 이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 4,160명 가운데 5%만이 세월호 사건과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95%가 다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 시연엄마가 광화문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4월 16일 날 4.16 범국민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광화문 광장에 7만 명가량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를 20%가 채 안 되는 비율로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7만 명 중에서 14,000명은 기독교인이고요. 나머지 55,000명은 비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기자가 인터뷰하던 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단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느 학교에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신대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신대 학생들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위하는 현장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55,000명이, 그 7만 명 가운데에서 55,000명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예요. 다 그 사람들을 세워본 것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 유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동참하겠노라 하면서 같이 나와서 그 물대포를 맞고 그 매운 그 물을 얼굴에 맞으면서 어떤 사람은 막 다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옆에서 함께 그 고통을 함께 이제 겪어왔었는데 시연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내가 바뀌게 되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교통사고 난 사람들 더러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보고서 아이고 많이 다쳤겠다. 아이고 차 비싼 차네. 아이고 저거 손해 많이 보겠는데 이러면서 지나가면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작 그 교통사고를 당한 그 사람은 그날 그 교통사고가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신호 하나만 덜 받았어도 아니면 내가 신호 하나만 그때 그 노란색 신호에서 내가 얼른 지나가서 내가 그 신호만 통과됐었어도 내가 그 교통사고가 안 났을 텐데 라고 하는 평생을 두고 한이 되고 평생을 두고 후회가 되는 그러한 교통사고의 현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서 잊어버리고 말아요. 왜?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그 지나온 교통사고 현장에 대해서 일일이 생각하고 일일이 가슴 아파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당신 그러고서 목사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어느 만큼의 융합되어져 있느냐, 나하고 어느 만큼 밀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이죠. 그리고 그 달라진 것을 우리들은 의뢰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한 우리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본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교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저는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같이 나가서 대모합시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그렇게 그러면은 그 55,000명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와서 데모하고 하니까 우리들은 같이 가서 데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현장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기 위한 도입 과정에서 시연이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고 4.16 국민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연합뉴스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저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가서 대모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개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못했었어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하면은 얘랑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였었어요. 교회 갑시다. 아이고 나 먹고 살기 바빠. 나 교회는 안 갈 거야. 난 열심히 먹고 살아야 돼. 당신네들은 먹고 살기 좋지. 탈자에서 오니까 그런 거지. 나는 교회 못 가. 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우리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가서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문도 안 열어
닮아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어떠한 물 한 방울도 튀기지 않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고, 나는 어떠한 관심의 한 자락도, 내 마음의 한 조각도 내어주지 않았던 우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또 그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던가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자요, 핍박자요, 거절하는 자요, 불순종한 자로 있을 때에도,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나와 관계없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나쁜 목자는 양도 내 양이 아니고 또 양보다도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자가, 늑대가, 곰이 양을 공격을 할 때에는 걸어가 날 살려라고 딱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왜? 그 양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는 여전히 장애자요, 우리들은 여전히 핍박자요, 우리들은 여전히 비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혀 관계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노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함께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랑을 너희가 거저받았으므로 이제 너희 또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거저 나누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실까요? 5만 5천 명이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5만 5천 명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5만 5천 명이 지금, 그들도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경찰서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게 붙잡혀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 매운 캡사이신을 얼굴에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길에 나서는 사람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 그런 말씀도 하시죠. 로마서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 한 사락을 나와 전혀 관계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 한 자락을 나누어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에,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수준으로 봤을 때에, 아니, 누구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들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강산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과연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한켠을 내어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이 무한한 사랑,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이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던 날, 우리가 거듭나던 날, 그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굴대굴 부르면서 눈물 콧물에 침을까지 흘려가면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에 그 감사한 마음, 그때 그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사랑의 마음들, 우리들이 이 마음들을, 이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들은,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둘째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사건 목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적어도 잘했다는 칭찬은 받지 못할 것이에요. 사건 목자들은. 그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참된 목자라고 한다면 내게 맡겨져 있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맡겨져 있는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더불어 맞서 싸우다가 그 뒤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아무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사건 목자일까요? 참된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들은 이러한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는 너를 특별한 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고 싶어.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알았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하고요.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요. 저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실생활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동네 안에서 우리 친척들 안에서 우리 이 마을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내 모임 안에서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거저받은 자로서 거저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목자로 사건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로 세워짐으로써 우리들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만끽하고 또한 받은 바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있으면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오후 예배 때에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요. 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요? 예,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지금까지는 3단계까지만 내가 신경을 썼고 3단계까지만 내가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3단계까지만 내가 좀 아량을 베풀었다 한다면은 그 지경을 좀 더 넓히도록 하십시다. 내 우선순위 속에서 한 4단계나 5단계 정도까지도 내 자비의 폭을 좀 넓히도록 하십시오. 지금 내가 5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7단계, 8단계까지라도 좀 더 넓혀서 그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으로 그들에게 나눠주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나눠주고자 할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풍족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해서 나는 내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나눠줄 때에 우리들은 또한 주님 아버지 앞에 가서 선한 목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체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와 아량과 인내를 베풀어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나눠주고 말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요즘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필요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울 때 앞에서 같이 손잡아 줄 수 있는 공감. 그들만큼 풍족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따뜻한 눈빛으로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공감. 이 마음의 여유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나눠줌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